한 교회로서 우리 한 형제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형제들 마음, 자매님들 마음속이 좀 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아론 전도사님을 생각해 보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실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만 해도 UF로 떠난 학생들이 8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전도사님의 마음이 허전할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손을 잡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희의 사랑 대상입니다. 이 교회도 저희의 사랑 대상이며 완벽한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 속한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성도들이 사랑하며 건설적인 것을 기여하며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이긴 할지라도 동시에 굉장히 쉽게 금이 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싸고 아름다운 유리병을 깨려면 망치 하나면 충분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금을 가게 하기 원한다면 다른 연장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에 금을 가게 하기 원한다면 별다른 연장이 필요 없이 이 혀 하나면 된답니다. 이 혀를 악한 의도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 모든 공동체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금을 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불태울 수 있답니다.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이 혀에 파워가 얼마나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뭐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날마다 입을 열고 삽니다. 대화를 합니다. 말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말을 전할 때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과 의도가 못되고 어둡고 악하고 부정적이라서 그 돌아오는 열매가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면 좋은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혀를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영향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한 대상이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러한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도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불은 자그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둔다면, 조건과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에비아라는 섬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의 제일 두 번째로 큰 그러한 섬이고 거기에 큰 숲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그 숲이 다 불타고 있어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할 수 없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보트에 타서 붉은 하늘을 보고 그 장면을 찍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분명히 자그맣게 시작했을 거예요. 번개?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 불씨, 자그마한 불씨로 시작됐는데 여러분 지금은 군대를 동원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러시아에, 미국 오리간주에, 그리스에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불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생각이 새롭게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공동체 중 직장과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클럽, 그것도 공동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저희가 혀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저희의 혀로 인해서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저희 귀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살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말씀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한 사람의 의도가 악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도가 악해서 그 사람이 내뱉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입으로 뱉어내는 말의 의도가 악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의도가 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의도가 악하다면 여러분 그 말은 운동력이 있고요, 검처럼 예리해서요, 저희 딸이, 아들이, 부모님이, 배우자가 그 말을 접할 때에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상처가 되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말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저희 모두는 다 간접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말이 동등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파워가 그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희에게 말합니다. 저희의 의도가 옳지 않다면, 선하지 않고 악하고 어둡다면, 여러분, 저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사람들을 찌를 수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도 견딜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의 힘으로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대요. 단련시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저자는요, 우리 인간이 짐승을 다 단련시켰대요. 사자, 코끼리, 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련을 못한대요. 이러한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내가 들은 말을, 내가 들은 그 내용을 악한 의도로, 못된 의도로 토스하지 않겠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저는 토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토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토스하지 마세요. 이번 도쿄올림픽 때 대한민국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제 생각에는 여자 배구였던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일본과 터키와 하는 그 게임.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배구는요, 상대팀에서 이제 서브를 넣게 됩니다. 그 서브를 받는 팀의 세 사람의 손발이 적어도 잘 맞아야 게임을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 그 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은 공을 여러분 토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트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 세트하는 선수가 너무나 중요해요.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셋을 잘해주면 공격수가 와서 여러분 그것을 스파이크 칩니다. 여러분, 배구의 스파이크를 성사시키기까지 손발이 맞는 세 선수가 적어도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혀를 통하여 뱉어지는 그 말이 의도가 악하다면, 여러분 선하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를 금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희가 만약 의도가 좋지 않으면, 저희 입에서 뱉어내는 그 말 내용과 저희의 의도가 악하다면,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금을, 가정의, 회사에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악한 의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내용에 공감도를 높여줬으면 합니다. 아,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희를 대상으로 하소연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소연하기 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분이 만일 나를 대상으로 내 마음과 귀를 이 시간에 빌리고 계신데, 이분이 나를 대상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토스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것을 토스함으로 인해서 누가 와서 강하게 스파이크를 해 주었으면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두 사람이 연결돼서 세 사람까지 연결돼서 첫 번째 사람이 의도했던 그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뒤돌아보면요, 가정이 불타고 있어요.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터무니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에게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하소연할 일이 생겨요. 그 내용이 남들의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흉보의 내용이 더 많겠죠. 여러분, 하소연은 들어주세요. 마음과 귀를 마음껏 빌려주세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닌 건 뭐냐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토스할 때는 여러분들이 악한 의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토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해소하시되 토스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를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설적인 내용으로 더 세워져 갔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귀를 마음껏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토스에서 스파이크하는 그 공이 어느 속도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프로 남자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하는 공이 여러분 80마일 per hour래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프리웨이에서 차를 세우고 바로 옆으로 80마일로 스피드로 지나가는 차 옆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80마일, 무서운 속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속도로 인해 공과 말씀을 맞아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부모님도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귀와 마음을 다 들이대 나는 토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토스하지 않겠다. 나는 세팅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는 거기서 죽습니다.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적으로 세워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교회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고 여기시는 성도님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혼란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온갖 악한 일이 임한대요. 이건 어떤 설교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독한 시기,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요, 그 독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 가정의 행복도를 결정합니다. 나라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 시기, 질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는데 형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형이 회개하고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회개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자기 후손의 운명을 다 바꿔버려요. 어떠한 행동으로요? 질투해서, 시기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 중에 여러분들의 대상으로 충성을 다하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사울이란 왕이, 자기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선지자가 기름 부어주신 왕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젊은 청년, 다윗이란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싸워요. 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사울 왕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결과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자가 돼요. 영이 썩어지기 시작하고요, 질투 시기하다 보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목숨을 노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질투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왜 바뀝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뀌죠. 여러분, 요셉은 철없는 청년이었어요. 야, 아빠가 나를 다른 형들보다 나만 이렇게 사랑하네? 오 마이 갓. 형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얘를 죽여버리자. 여러분, 시기가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임한대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싹이 틀 때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식구들 사이에 질투에 싹이 틀 때 여러분 진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형들은 그를 너무 질투했죠. 죽이려고까지 했죠. 모든 악함이 시기, 질투하면서 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있고요, 왕과 종이 있고요,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요, 불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제 아내랑 저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왜 응답하라 1988을 이렇게 즐겨볼까? 저는 2번 봤거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응답하라 1988 제가 이렇게 즐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인공 가정이 4가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4가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질투함이 없어요. 이 4가정 사이에 부모와 부모 사이에 질투가 없고요, 자녀들을 비교해봐도 질투할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정 중에 여러분 한 가정이 복권 당첨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됩니다. 나머지 3가정이요 축복해줘요.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나누는데 힘쓰며 살아요. 연탄이 필요해? 가져가. 오늘 우리 음식 했는데 3가정에 다 나눕니다. 저 집 아이는 의과대학에 입학해요. 우리 집 아이는 재수를 7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질투함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드라마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시기와 질투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모든 악함이 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을 축복하는 그 인생, 와, 드라마라서 너무나 이상적이긴 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이 응답하라 1988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됩니다. 진리가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남들이 상을 당할 때는 내가 동정하고 함께 울 수 있는데 왜 내가 저 가정이 잘 되면 이렇게 배가 아플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슬퍼하는 자를 슬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 가정이 잘 될 때, 저 회사가 잘 될 때, 저 부모님이 건강할 때, 저 자녀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게 저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남들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저 함께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남들과 비교하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행해져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잘 될 때, 그 집이 잘 될 때, 회사가 잘 될 때, 자녀들이 성공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빅 할트를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날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인색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대상으로 축복에 대한 인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저에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남들이 기뻐할 때 축복하며 사시고요, 이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시기와 질투는 모든 악한 일이 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화평케 하며 살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정이, 회사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산상설교는요, 행복한 자는이에요. 복된 자가 아니고요. 복된 자는 종교적인 언어예요. 산상설교의 내용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시기에, 여러분의 성함이 아름답기에, 행함이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폭발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 그 폭발적인 상황을 해체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이 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맞춰 공급해 주셔도 계속 불평하며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쓰네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랑하는 여러분, 쓴 물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보여주신 그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여러분 달게 되었다, 달콤해졌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 쓴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때로는 그 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모세가 던진 그 나무의 역할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교회는요, 이민 가정은요,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은 성도님들이 오세요. 왜? 저희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안 보이는 도시에 저희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제가 보아하니 더 쉽게 금이 갑니다. 더 쉽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동창회도 없어요. 이 마음에는 술집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교회에 와서 푸셔야 되니, 여러분 이민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 나는 마음과 귀를 빌려주되 나는 누구에게 그 내용을 토스해서 그 사람이 스파이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일절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 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축복할 줄 알고 화평케 하는 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쉽게 풍요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